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의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서 9장 우리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셨는데요. 제목을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잠시 묵상해 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 이름을 한번 써볼게요. 다니엘은 달렛이고요. 하나님의 법인 눈이고 그 다음에 요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엘 다니엘. 그런데 이게 뭐냐면 문에 매달리다. 말씀의 문에 매달리는 사역.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 라는 뜻이 다니엘의 이름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여 보신다. 심판자로 계신다. 이 마음으로 오늘 저는 하나님 앞에 다니엘서의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볼 것인데요. 기도라고 하면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다니엘 기도라고 해서 하루 3번 작정해서 오전, 오후, 저녁까지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왜 다니엘의 기도를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할까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시작할 때로부터 시작해서 뭐예요? 주의 응답이 왔잖아요. 그 기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응답을 기다리기 때문에 다니엘 기도, 다니엘의 기도라고 붙이면 나에게도 그러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라고 많이 붙이면서 다니엘 기도하지 않습니까? 과연 얼마나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루 3번 정하여 놓고 한다고 해서 다니엘과 같은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저도 하루 3번 정해놓고 기도 못해요. 그래서 기도라는 글자를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단상에 쓸 때마다 움츠러들고 안 쓰고 싶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것이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진 환경을 탓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환경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리는 것도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내가 혹시 그곳에 가면 걸릴까?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해서 문제가 될까? 이러한 마음들이 있어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우리가 늘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를 어떻게 해요? 습관처럼 드리는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마음이 편치 못하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린다고 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도 뜨거운 마음과 감동은 사라져 버린 채 형식만으로 그치는 예배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런 예배에서 어떻게 다니엘과 같은 심정으로,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나를 향하여서 하는 말씀 같아서 제가 참으로 많이 찔렸거든요. 찔리고 이 말씀을 내가 입술로 외치고 나면, 선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행해야 되잖아요. 행할 때는 내가 그만한 수고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외치지 않으면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외치고 나면 내 양심이 알잖아요. 아니까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곳에 섰을 때에 이 말씀을 외치고 나면 더 이상 내가 숨을 곳이 없어야 된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나의 모습이 더 이상 숨어버리는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마음으로 저는 저의 고백을 가지고 이 단상에 섰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멀리서 오면서 힘들어도 서로 어깨를 쳐주고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서 반갑고 기쁘고 좋았던 그 모습을 추억하고 그냥 그곳으로 남아버린다면 우리의 제단은 무너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서머나 교회처럼 바벨론 가운데 우상의 귀신, 우상 아래, 사단 아래 놓여 있으면서도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그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니엘서를 묵상하여 보면 다니엘은 소년의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습니다. 그는 1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포로되어 갈 때에 굳은 결심을 하면서 내가 다시는 이러한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왔는데도 총명하고 영특한 사람들을 뽑아내는 가운데 다니엘이 속하였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자신은 오직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굳은 결심을 하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 그 고기를 먹지 아니합니다. 웬만한 마음이겠습니까? 포로되어 가는 사람이 자기의 뜻을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자신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는 무엇 때문에 망하였다는 것을 죄를 인식하고 다시는 그 죄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는 굳은 의지와 기도의 삶이 포로된 가운데에서도 그를 그 높은 자리에까지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에 잡혀가서 벨사살 왕, 그 다음에 메대의 나라로 넘어가서 다리오 왕, 그 다음에 파사국의 고레스 왕 원년의 때까지 다니엘은 저기 하면서 그곳에서 계속하여서 통치하는 통치자로, 제3 통치자로 살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지탱하여 준 삶은 기도의 삶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통치권이 바뀔 때마다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보니까 왕의 통치권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환상을 보면서 그가 고민하고 할 때에 하나님 그 해석을 하여 주셨고 그 할 때에 그는 항상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억하였기 때문에 그 인식 속에 각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주권은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고 그 말씀 때문에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이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에레미야 23장 29장 10절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바벨론에 포로된 것이 70년 만에 그것을 마치리라 하신 그것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을 때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치는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그는 무엇을 하였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9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다니엘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읽고 깨달았을 때에 어떻게 했냐면은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으며 그렇게 기도하였는데 금식하였다 하면 우리가 음식만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분명히 행했겠죠. 그 원어에 보면은 촘이라고 해서 입을 덮어씌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금식할 때에 입을 덮으셔서 음식물에 대한 것을 절제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입술로 행악을 발설치 아니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몽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내 안에서 무언가는 눌려있고 무언가는 흉하게 묶여 사로잡혀 있는 몽해의 줄에 얽어 매여 있는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다는 것은 그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나는 상중에 있을 때에 베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얼기얼기 성겨져 있는 그러한 옷인데 나는 이미 죽은 자와 같이 그러한 모습의 옷을 입고 죄를 덮었으며 라고 했는데 이 죄가 우리 아파르 많이 들으셨죠? 아파르 먼지 같은 이렇게 했을 때에 아파르가 이게 먼지 이런 것도 있지만 에페르 해서 그거에 따라서 무가치하다는 뜻을 비유할 때에 이 에페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그는 입술의 악을 제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에 나는 초상집에 이른 것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어져 있으면서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정말 무가치하다 아무 쓸모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입술로 자복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는데요. 하나님의 존재는 크십니다. 두려워할 분이십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때에 하나님은 두렵고 크신 분이신데, 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선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 계명을 사랑하며 주를 사랑하는 그러한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네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로 나온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이미 범죄하였고 패역하였고 행악하였고 반역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범죄하다 할 때에 하타예요. 하타는 뭐냐면은 하타 울타리잖아요. 울타리 시에가 하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곳에서 하나님의 법에서 어떻게 빗나가는 간역에서 빗나가는 것을 뭐냐면은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계명에 있어서 다니엘이 뭘 그렇게 큰 죄를 졌겠어요. 그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주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계명에서 빗나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범죄하고 패역하다는 것은 구부러졌다, 굳게 만들다, 가는 그 길에서 바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보지 못하고 굽어져서 가다, 내가 사악하다, 내가 반역하다, 하나님에게서 돌아서 버렸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놓고 그 법에서 계속하여 떠나져 버린 그 상태를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죄악을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장 5절 보세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니, 주의 법도와 규례를 우리의 이 심령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교회 잘 나오는데요,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저도 누가 잘못했다고 하면 발끈발끈 했어요. 죄가 있겠지, 뭔가는 잘못했겠지, 그러면 뭐를 가지고 하는지 저 자신도 때로는 알지 못할 때는 발끈발끈 하는 거예요. 왜? 내 의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은 고백할 때에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열방과 고관들과 우리 앞에서 세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는데 주의 말씀을, 그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것을 돌아섰다라고 합니다. 왜요? 내 뜻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니까 어때요? 미친 거 아니야? 라고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에르미야 선지자도 가두어버리고 시대들에 가두어버리고, 그 당시에 그때 말하면 하나님의 그것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해야 되는데 바벨론의 포로 되어야 너가 살리라 라고 말하면 누가 믿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그 말씀들을 믿지 아니하던 그것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공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함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수치가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에 한번 보세요. 다니엘은 9장 1절에서 쭉 말씀하는데 계속하여서 선지자들의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기록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배반하여 섰습니다. 라고 계속하여서 그것을 반복하여서 우리의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그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기뻐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곳에서 떠나라. 너희가 죄를 깨달았으면 떠나라.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했는데 이 말씀을 풀어보면은 주의 은총을 강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총을 강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굴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어지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이 은총이 우리 마음에 입혀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죄에서 떠나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원래가 사악한데 그 사악한 본성이 내가 떠나고 싶다고 한다고 해서 떠나지나요? 안 떠나지잖아요.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실 때 첫사람의 행위로 우리가 아무리 첫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잖아요. 돌아서라. 우리가 그 첫사람의 행위에서 돌아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덮여져야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오직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하면서 다니엘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정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얼굴로 덮여서 우리의 심령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바라보며 그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여 16절 우리 본문 오늘 읽으셨잖아요. 주여 구하옵나니 나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주의 얼굴이 우리의 가운데 없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성이 황폐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면에 가로막힌 적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얼굴이 수치를 당하고 수욕을 입는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예루살렘 성을 황폐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 하나님이여 이제 내가 그것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앞에 이 쓸모없는 그 모습을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누구를 위함이다? 주를 위함입니다.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빛을 비추었어서 이제 수욕과 수치를 당하는 이곳으로부터 하나님 그 영광의 빛이 드러나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황폐한 성소에서 하나님 좀 돌아보아 주옵소서라고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기 보면 17절에도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라고 말했고요. 18절에도 보면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라고 말씀하잖아요. 기도하시잖아요. 황폐하다 할 때요. 제가 이 문어를 계속 이렇게 들어다 보면서 보는데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름 할 때에 많이 들으셨죠? 시편 23편에도 우리 계속 나갈 때 이름 주의 이름 할 때 쌤 하잖아. 그죠? 쌤이 뭐냐 이름이잖아요. 이름인데 여기에 맴이 하나 더 붙어요. 그러면 싸맴인데 이 쌤이 맴이 하나 더 붙음으로 말미암아 싸맴이 되는데 이게 뭐냐는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니까 이름이 그냥 말씀으로서 있으면 뭐다? 황폐하죠. 이름이 그냥 말씀 문자적으로만 존재만 하면 그냥 황폐한 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황폐해요. 싸매미. 그런데 신기한 게 또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은 이 이름에다가 뭐냐 하면은 카프예요. 카프. 이름이 적용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이름을 내 속의 삶으로 적용을 시키면 왜? 주의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적용을 하느냐? 그냥 듣고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흘러버리느냐? 그러면 말씀은 다 듣잖아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하나님 앞에 청정하고 순정하고 이러지 아니하니까 뭐냐면은 황폐한 성이 돼요. 입이 있어도 열지를 못해요. 마음에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 안 들겠어요? 들지요. 드는데 왜 통곡하였어? 왜 못 울어요? 황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황폐한 성을 좀 부옵소서. 말씀은 가지고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만 끝나버렸어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을 시켜서 내가 그 앞에 서서 복종케 되어야만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내 승이 되는데 하나님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돌아보아 주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황폐화된 모습을 가지고 고백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엇을 간구하십니까? 이 코로나가 물러가기를 간구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소로 되면 주의 성소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떤 환경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과 같이 바벨론 가운데 포로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곳에서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간구하잖아요. 그런데 그 6장이 9장의 말씀의 통곡의 기도가 먼저 나오고 6장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시대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되어 보이더라고요. 그가 어찌하여서 자기를 모함하고 음해하고
사자 굴 속에 던져 넣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도 안전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니엘서 9장에 기도의 문이 나오고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을 때에 그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전하고 다니엘이 그렇게 하세요. 던져질지라도 그 사자굴의 가운데 던져질지라도 사자를 베고 누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도가 그 기도가 그의 마음에 있어서 여호와의 집이 되어버린 자가 뭐가 두렵겠어요? 그렇죠? 두려울 게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가 처해진 것이 사자굴일지라 할지라도 나를 삼키려 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음해하여 끌어내리려고 하고 끊임없이 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전쟁을 잠재우고 안전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된 성이 되면 우리는 이러한 것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시작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중건 이게 보면은요 슈브와 바나가 되어 있어요. 중건이라는 말이 새로 세우는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할 때에 바나 집을 말씀으로 바나인데 집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세우는데 끊임없는 호흡이잖아요. 해 숨이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데 예루살렘의 중건이 여기에 보면은 슈브가 있어요. 이게 중건이에요. 돌이켜서 기도를 하는데 집을 세우는데 돌이키지 않냐고 집을 세우면 무슨 집이 돼요? 귀신의 집이 되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데에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복으로 돌이켜지고 폐역하여 간 자가 아무리 집을 세우면 그건 폐역한 집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반역하여 있는 자가 집을 아무리 세우면 그건 내 의로 열심히 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슈브 돌아서서 이것에서 돌아섰을 때에 첫사람의 모든 것에서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것이 예루살렘을 중건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예루살렘의 중건을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서서 회개하고 저 사람이 일어나면 돌아서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집을 세우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70년의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를 행하였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존재를 무가치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일을 행하여 기도하였던 자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너희를 포로되게 하였던 그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희망을 주려는 나의 생각이다 라고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바벨론 가운데서 있을 때에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서 그 예전에 행하던 그 모습과 같이 그는 그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갔던 그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내 죄와 내 백성의 죄를 자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일이 이제 주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제 주의 이름이 더 이상 수치를 받아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일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을 회개하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